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1월 14일 오후 3시에 유월절 양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우리나라로 하면 금요일날 죽었다가 이제 주일날 새벽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가기도 하고 지금 마가다락방 같은 데 숨어 있어요. 무서워서 못 나와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평소에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있고 여자들 몇 명이 죽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 죽은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방문한 거예요. 무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습니다. 여자들 몇 명이. 그런데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큰 동굴 무덤이기 때문에 돌문으로 막혀져 있어서 여자들이 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여자들이 간 거예요. 그런데 돌문이 굴려 있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누가 도둑질했다고 울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기 몸을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아닌 여자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때 여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건 우리가 환상을 보는 건가? 아니면 죽은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신 건가? 실제로 살아났다고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몇 개월 전에 1년 전에 몇 개월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머리에 기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갈릴리에 있을 때 몇 개월 전에 또 몇 년 전에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걸 여러 번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예수님 계속 따라다닌 여자들이에요. 기억한 다음에 어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네? 하고는 그 예수님의 부활 살아나심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어요.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다만 베드로가 누가 예수님 시신을 도둑질해 갔나? 해가지고 예수님 시신이 걱정되는 거예요. 부인한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와서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갔냐면 다시 숨어있는 마가다락방으로 딱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를 빼놓고 가룟유다는 자살했으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이 있었어요. 주일날 한 오후 3시경쯤 여러분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 10명도 이건 분명히 환상이야. 죽은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나타나는 거야.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이 영으로 이만희에게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헛소리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났어.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걸 보이게 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살과 뼈가 있었고 너희들이 내 살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봤더니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 못 박힌 그런 여러분 뭐가 있죠? 못 박힌 자국이 있고 또 발에도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영은 여러분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런데 음식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셨어요. 드시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10명의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누가 빠졌었죠? 도마가 빠져가지고 나중에 도마 때문에 다시 나타나요. 우리 예수님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앞서가는 무리가 있고 중간 무리가 있고 뒤처진 무리가 있어. 그러나 다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뒤처진 물이랄지라도 기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보세요. 처음에 나 막 앞서갔어. 그러다가 세상 문제로 인해서 확 중간으로 갔어. 근데 그냥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뒤처지다가 꼬리가 된 거예요. 꼬리가 되니까 그냥 사탄이 와서 때리고 세상 사람들이 유혹하고 그래요. 그래서 갈 바를 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제자리에 앉혀주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살아있었을 때 그 몸으로 부활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고 같은 말 아닙니다. 잘 들어봐요. 예수님은 이렇게 저처럼 살아있을 때 몸을 가지고 살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죄가 없는 상태죠. 그리고 나서 그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부활했을 때는 변형됐어. 어떤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모습. 다만 찬란한 영광은 지금 잠시 가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비치면.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됐어요. 여기까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몸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고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올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부활의 주님 잠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셨어요. 자, 여러분 보시죠. 예. 저런 그 영화로운 몸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 잘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은 다르다. 나의 부활은 다르다. 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혼은 죄가 없고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영이 살아있었어요. 잠깐 그림 보세요, 여러분. 저렇게. 네, 저렇게 살아있었어요. 영이 살아있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영혼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혼도 죄가 없어요. 마음도. 그 다음에 육체는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그대로 임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네가 유일하게 에덴 동산에서 그만 유일한 계명 선악과 식용금지 명령을 어기게 되면 넌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그런 그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자마자 딱 먼저 온 것이 뭐냐면 바로 영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변개함이 없어요. 그대로 저거 보세요. 육체는 살아있어요. 마음은 죄가 돌았어요. 영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있는 영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영은 저렇게 할렐루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죽은 영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냉장고가 있는데 냉동고가 고장났어.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그 냉장고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죠. 냉동고가 고장났으면. 냉장은 괜찮은데 냉동고가 고장났어. 영이 이렇게 죽었어요. 생명이 떠나갔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어려워졌어요. 이것을 한번 따라 합시다. 사망당했다. 시작. 사망당했다. 사망당했다. 시작. 사망당했다. 그리고 나서 영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네 육체도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도 죽었고 영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장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는 죄가 들었고 그 다음에 육신은 이 땅에서 아담 때는 900년 가까이 살았지만 점점 생명이 작아져갖고 지금은 100년 전후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육체도 죽고 마음은 죄가 가득하고 영은 고장나 죽어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한번 그림 잠깐 보여줘요. 죽은 영. 예. 보셨어요? 예. 저렇게 죽어 있죠. 영혼이 있어요. 나하고 똑같은 존재가. 예, 저렇게 죽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영이 있어요. 마음도 있어요. 죄가 있다 없다?
영도 죄가 없어. 살아있어. 그 다음에 마음도 죄가 없어. 이거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 기본이에요. 나는 영도 죽었고 마음에 죄도 있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에요. 사망을 당했어요. 영도 사망, 마음도 죄가 있으니까 사망, 육체도 죽으니까 사망. 삼중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도 살아계셔. 죄가 없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마음도 죄가 없어요. 살아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육체도 죄가 없으니까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아멘. 우리 예수님을 비유한다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잠깐 예수님 모습 보여주실래요? 영 이렇게, 예, 저렇게. 저게 우리 예수님 살아있을 때 모습이에요. 우리하고는 다른 모습이죠.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 있는 그림. 우리는 영도 죽었고 그 다음에 마음도 죽었고 육체는 뭘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예수님은 삼중으로 살아있고 우리는 삼중으로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영이 죽었을까요? 육체가 죽었을까요? 육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그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육체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은 살아있지만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으로 육체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다음에 영하고 마음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죽어있는 육체가 다시 결합을 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가지고 계셨던 영, 혼, 육이 다시 결합돼서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값은 예수님의 목숨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 여기까지 이해가 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저렇게 저 모습으로 살아나셨지만 변형됐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변형됐다. 변형됐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된 거예요. 영화로운 몸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봤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담 이후로 영이 죽었어. 마음에 죄가 들어왔어. 육체도 언젠가는 죽어. 이것을 사망 아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억만 가지의 축복 중에서 딱 하나만 금했거든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네가 다 내 대신 다스려. 내가 너 반지 시계 다 줄 테니까 대신 내 왕자리는 노리지 마. 내가 왕이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셉에게 바로 왕이 모든 권세를 임했지만 왕자리는 노리지 말라 그러면 요셉 노려야 돼요? 노리지 말아야 돼요? 노리지 말아야죠. 노리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영은 죽었어. 마음은 죄가 들어왔어. 그 다음에 육체도 죽어. 삼중 사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귀가 이 지구를 하나님의 시간까지 다스려요. 마귀가 딱 와서 보니까 영은 죽었지. 육체는 이 마음에 죄는 가득하지. 또 육체는 죽어가지. 이러니까 마귀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헌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뀔 때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헌법을 가지고 헌법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엄청나게 백성을 괴롭힐 수도 있고 선하게 헌법을 적용해서 다스릴 수도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또 어떤 왕은 이렇게 북한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 법을 따지고 보면 좋은 법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법을 다 김정은은 자기에게 맞게 자기 왕권을 위해서 자기의 힘과 권력과 부와 권세를 이용해줘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아담으로부터 딱 이임받은 지구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 사망 아래 있네. 영도 죽어서 마음은 죄가 있어. 육체는 곧 죽어. 그러니까 그 위에서 끊임없이 인간을 협박하는 거예요. 영은 죽었으니까 영은 협박하지 않아요. 마음과 육체를 향해서 너 잘못하면 죽일 거야. 너 점쳐. 너 구대. 너 나 성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어. 이렇게 끊임없이 죽어있는 또한
육체가 죽을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협박하고 두려움을 주고 막 죽이는 것처럼 막 협박을 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시작.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그러니까 잡은 마귀가 자.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네가 따먹으면 네 영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마귀가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인간에게 와갖고 팍 죽인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인 거예요. 그러면 육체도 네가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귀란 놈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의 결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후에 마귀가 왕권을 받아서 각양각색의 계략과 모략과 악함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때까지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권세를 잡았다. 권세를 잡았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아멘. 네. 마귀가 우리 죽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서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해요. 근데 그 무서움이 뭐냐면 여러분 육으로 타락하고 불신자들은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네.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깨달아야만이 둘째 사망 지옥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사망 당한 자 위에 끊임없이 마귀가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살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불신자들이 오래 사는 것이 마귀에게 유익할까요? 불신자가 태어나자마자 태어나는 족족이 죽는 게 마귀에게 유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금방 죽는 게 낫다. 오래 살아가지고 하나님 속썩이다 죽는 게 낫다. 손 들어봐요. 그렇죠. 마귀는 너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이렇게 겁먹어. 구단하면 죽일 거야, 뭐 하면 죽일 거야, 죽일 거야. 너 병들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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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렇게 겁만 주지. 원래 마귀의 속셈은 인간이 오래오래 수명을 누리면서 70살, 80살, 90살 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거니까 다 가짜야, 모든 종교의 구원이야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바래요. 마귀는 불신자가 오래 살기를 바래.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 그 사람 육체가 병들면 흙으로 돌아가야 돼. 때로는 마귀가 때로는 너무 자기 권세를 보이고 싶은 불신자 중에서 하나 그냥 줄게요. 뭐 어쩌다 하나씩. 근데 마귀의 원래는 인간이 무지무지하게 하나님 속썩이다가 오래오래 살다가 죽기를 바래. 왜? 지옥에 가면 속썩일 일이 없잖아. 거기 갇히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이코패스 알죠? 막 사람 죽이고 막 하하 웃고 다니는 그 인간들 있잖아요. 미친 누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막 이 세상에 사람이 있을 때는 막 활동할 때는 여기저기 죽이고 다녀. 그리고도 막 웃고 다녀.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제가 유튜브 보니까 장모님을 몇 시간을 때려갖고 죽게 하고 그게 무슨 죄냐 이런 식으로 하는 이건 정신이 돈 거예요.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짓을 못하게 하려면 어디다 가둬야 돼요, 여러분? 어디다 가둬야 돼요? 에? 감옥에다 가두면 입으로는 랄랄랄라 해도 끝이요. 마찬가지로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감옥에 갇히면 그것으로 끝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마귀는 죽음을 인간에게 협박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상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게 마귀의 속셈이라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지만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자예요.
생명의 권세 아래에 속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망 아래에 있고 그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딱 믿으면 생명의 권세를 잡은 예수 안에 있어 갖고 나의 모든 생활을 주관하셔.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 권세 아래 있다. 나는 생명 권세 아래 있다.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그림으로 보여줄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 아래 있어요. 자, 마귀가 딱 주장을 해요. 마귀는 붉은 용이라고 그랬죠. 저렇게 다 죽어 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도 죽었고, 영도 죽었고, 마음은 죄가 있고, 마음은 죄가 있고, 육신은 수명대로 살다 죽는다. 육신은 수명대로 살다 죽는다. 그렇죠. 이게 근데 저기 사단이 지금 저기서 왕노릇해 협박이요. 이게 그냥 너 하나님 백성이 네가 하나님 법대로 안 지켜? 너 지옥 가. 예수만 믿어야 되냐? 예수 믿어도 하나님 법 다 지켜. 이렇게 속여.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영접한 다음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법 지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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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렇게 사망 권세 있죠. 그리고 넘겨보세요. 그리고 나서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건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살아계셔. 지금 육체도 살아계시고 영도 살아계시고 뭐 그분은 제 자체가 없다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살아계셔. 영원히 살아계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그런데 내가 예수를 딱 구원해 주러 영접하면 어떻게 변하냐. 내 신분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까 죽은 그림 보세요. 까맣잖아. 이거 그림이 얼마나 잘 그렸는지 보여주세요. 보세요. 지구 까만 거. 네. 저렇게 표 나요 안 나요? 다 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짝 뒤로 살아있는 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지금 나를 주관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 권세 아래 있다. 나는 생명 권세 아래 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생명 권세 아래 있는 사람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병으로 죽어. 너 뭘로 죽어. 이렇게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죽고 사는 문제 우리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 아멘. 나의 죽고 사는 문제 예수님 안에 달려있다. 아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다. 아멘. 어디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까불어. 이렇게 하면 마귀가 여러분 겁을 안 줘요. 근데 마귀가 와갖고 너 죽어. 나 죽는다고? 너 곧 죽어. 점쟁이 찾아가고 물어봐. 네 죽을 날. 이런 식으로 유혹할 때 여러분들은 그때는 말씀으로 대적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 권세 아래 있다. 나는 생명 권세 나는 아래 예수 있다. 안에 있다. 나는 예수 안에 나의 있다. 삶은 예수님이 주관한다. 나의 삶은 예수님이 그래서 주관한다. 여러분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권세를 잡은 예수 안에 있어요.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네.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영은 살아있지만 육체는 죽잖아요. 그 그림이 있나요? 영은 살아있지만 육체는 죽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 내 영은 살아있는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있어. 그러면 그 마지막 날 죄가 싹 없어진과 동시에 내가 입었던 이 육체, 여러분 만져봐요. 이 육체. 이것은 흙으로 돌려줘. 그리고 영화로운 새 몸으로 입혀져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하고 내 부활하고 뭐가 다른가 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몸 그대로 부활해서 변형되셨어. 나는 태어날 때 영도 죽었고 마음의 죄도 있어. 육체도 죽어.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살아난과 동시에 마음의 죄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러분 마음에 죄 없어요? 죄 안 져? 어머나 그런 죄를 져. 근데 법적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옆에 구원판은 하나님 오늘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네가 의인인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 너 지옥 가.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이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졌죠? 근데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 예수께서 네 일생 사라졌으니까 너 의인.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피로 회개하면 용서받아. 회개 안 하면 계속 그 죄 갖고 가면 내 이놈 악한 하나님께서 엉덩이 딱 때려주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 몸, 그 육체 그대로 부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됐어. 나는 영이 살아나 마음은 새로워져.
따라합시다. 영화로운 몸이 새로 입혀진다. 시작. 영화로운 몸이 새로 입혀진다. 다시 한번 영화로운 몸이 새로 입혀진다. 영화로운 몸이 새로 입혀진다. 그래서 태어날 때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우리는 부활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아멘. 아멘. 자, 빌립보서 설교 이제 결론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 322페이지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것처럼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누구의 형상으로 변화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리라. 그래서 성도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죄는 계속 끌어올리고 마음은 연약하지, 마귀는 옆에 와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계속 유혹하면서 쏙닥거리지, 또 육체는 계속 아프고 마음대로 안 되지, 예배 나오고 싶어도 그냥 너무 힘들어.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 마음은 원이로 돼.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부활되면 그런 걱정은 없어요. 그리고 이 저주받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서 살아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화로운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처음으로 아담 이후로 여러분 사망을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한번 잘 봐요. 아담 이후로 영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엘리야도 여러분 육체는 하나님께 살아서 끌려 올라갔어요. 근데 영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어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완성되기 전이니까 죄값을 치르기 전에 영이 죽어있었단 말이에요. 영이 고장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아래 모든 사람은 사망 아래 있었던 거예요. 오직 사망 아래 잠깐 3일간 육체가 3일간 있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완전히 삼중의 사망을 팍 뚫고 그대로 영원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 시작.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영이 살고 하지만 마음에 죄가 있고 육체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망 권세를 벗어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부활 때.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마지막 1분 정도 영상 본 다음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저 영상이 꼭 성경 모습 그대로는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용 자체를 보면 저렇게 된다. 잠깐 영상 한번 불 꺼주고 보여주세요. 네. 조금 작게. 저 사람들 옷 한번 봐요. 다양한 옷이죠. 예,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부활을 입어서 천국이에요. 하늘성이에요. 이 부활을 기대하면서 사실 영은 우리가 생명을 가졌지만 마음의 죄성을 가지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고생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 고생을 알고 계시는 주님,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 부활 때 여러분을 이루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땅 생애를 마칠 때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실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180장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른 다음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낙팔 불 때 나의 이름 낙팔 불 때 나의 이름 낙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려매 낙팔 불 때 나의 이름 낙팔 불 때 나의 이름 낙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낙팔 불 때 나의 이름 낙팔 불 때 나의 이름 낙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